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과정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확실한 원칙과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순서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마지막 날 안식을 제외하고 며칠간 계속되었습니까? 6일간 계속되었죠.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어떠한 존재나 생물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존재와 생물들을 위한 환경과 배경이 먼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에 필요한 존재와 생물들이 창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첫째 날 무엇이 창조가 되었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 그 빛과 어두움을 주관할 시간과 날짜,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과 물이 만들어졌고요,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하늘과 물에서 살아갈 새들과 물고기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 위에 존재할 짐승과 인간이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 안에 보이는 그 섭리가 다 명확하게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선택된 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곳에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인마켓에 자주 가게 되죠. 한인마켓에 가게 되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한인마켓에는 무엇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있어야 되고요, 또 LA 갈비, 또 고추장, 된장, 그리고 중요한 거 라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인마켓에 라면이 없다는 일, 특히 그 라면 중에서도 무슨 라면? 신라면이 없다는 것은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약 10몇 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근처에 한인마켓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영업을 시작한 그 마켓에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인마켓이면 그냥 막 라면이 겹겹이 쌓여 있어야 되는데 라면이 거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라면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이, 신라면 없는 마켓이 한인마켓일 수가 있을까? 신라면 없는 한인마켓이 얼마나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정말 당연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던 그 마켓은 1년도 못 돼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나 피자를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콜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김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김밥에는 그 생명이 단무지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상추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라면에는 김치와 찬밥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하는 것처럼
한인마켓에는 신라면이 있어야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것, 요구되는 것을 채우지 못한 그 마켓이 결국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제사가 있어야 했고요. 또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성결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기대를 채우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이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의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의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고요.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의 찬송과 찬양, 또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뜨거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요. 또 각각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와 우리 교회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경건과 섬김과 헌신과 나눔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주일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고요.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찬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과정에서 교회에는 배움과 친교와 기도, 또 경건과 섬김과 나눔, 예배와 기쁨과 모범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이것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의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와서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좌절감이라고 그래요. 좌절감. 자, 처음 입대를 할 때 청년들은 많은 걱정을 안고 군대에 가게 됩니다. 나 없이 우리 부모님이 잘 계실 수 있을까? 내 형제들이 나 없이 잘 지낼까? 내 친구들은 나 없으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나 없이 우리 학교가 잘 돌아갈까? 나 없이 내가 일하는 우리 직장이 잘 돌아갈까? 그렇게 별의별 걱정을 다 했었는데 막상 첫 휴가를 나와 보니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잘 돌아가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 자,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못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것은 교만이다. 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충 찍어보세요. 확률 50%인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발전시키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나만 뛰어나다는 교만이 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여기게 되면 이것은 좋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나 없으면 안 되는 일, 반드시 내가 하도록 계획하신 나만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 없어도 다 돼, 그런 생각에 젖어 있으면요, 그런 교회가 성장과 발전이 없는 것이고 결국 퇴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출석만 있지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출석 교인은 늘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LA 카운티에 1,500명이 출석하는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출석 교인이 1,500명이었어요. 그랬던 교회가 출석 교인만 있지 헌신하고 섬기는 교인의 수가 줄어드니까 10년 만에 교인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500명 출석 교회가 10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격 무슬림들 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살 테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격 무슬림들은 스스로 인간 폭탄이 되어서 자살 테러를 하더라도 자기가 아니면 그 일은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타성에 젖어 있는 교인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성경의 역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필요로 하실 때 그들이 필요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했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했던 것이고요.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세는 10절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꾸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면서 극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결국 14절에서 자꾸 사양하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참으시고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모세에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렇기에 그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할 수 있어요. 아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되지도 않은 일 말아먹어 보라고 그러신 걸까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알면서도 왜 맡기셨겠어요? 그것은 내 개인의 부족함은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가 행해야 할 것을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모세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배움과 친교와 기도와 경건과 섬김과 나눔과 예배와 기쁨과 모범됨이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 필요한 걸까요? 누가? 또 제가 아니고요. 누가? 바로 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이 질서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짐승을 파는 자들의 상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급하고 다혈질인 제자들이 꽤 있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었고요. 또 특히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별명이 뭐였습니까?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다혈질의 제자들의 성격이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정치적, 경제적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요, 제사 때 사용할 희생 제물인 짐승을 파는 자들이었는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이 상인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자, 희생 제사에 바쳐지는 짐승은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자기가 직접 가져오면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보면서 이것은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트집을 잡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성전에서 상인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 돈을 바꾸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의 성전세를 매년 내야 했고요, 이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이 성전세를 매년 내야만 했는데,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절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은화 반세겔로만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럼 외국에 살다가 외국 화폐를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싼 수수료를 부과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해 벌어들인 돈을 제사장들에게 상납을 하고요, 제사장들은 상납을 받고 그들에게 불법적 영업을 허용해 주었던 것이었어요. 또한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에서의 제사와 종교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는 것이에요. 좀 이상하죠? 자,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 목적 이외에 다른 세속적 목적의 물건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오갈 때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성전을 통해 가면 가까우니까 감람산과 이스라엘 사이를 오갈 때 성전을 지름길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고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거룩한 회개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과 기도는 없고 장사꾼들의 탐욕과 그 탐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만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교회에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자,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 성도는요, 거룩한 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자들이 있어야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출석 교인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 안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일 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세속적 모임이 될 경우에 모인 이유는 각자가 다양하게 됩니다. 심심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 종교가 하나라도 있어야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모이고요. 또 사업과 장사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는 밥은 맛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밥 먹기 위해 모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나중에 죽은 후에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의 차원에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에서는요, 교회가 1차로 예배드리고 2차로는 푸른 초원에서 골프 치러 함께 나가기 위한 중간 집합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유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교회에는 모여 있는데 그 모임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군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군인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학교에는 학생이 있어야 하고, 또 의사가 있는 곳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에는 거룩한 신도,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아군이 없고 적군이 점령하고 있다면 그 부대는 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교회가 참된 성도들로 채워지지 않고 장사꾼과 환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즉 교회가 사탄의 종으로 채워져 있다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끝난 거예요. 자, 지금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기존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면서 기존 정통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신천지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요, 기존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후에 그 교회를 자기들의 교회로 접수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로 직접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이단이 교회에 직접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의 영적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즉 그들의 눈에 교회가 우스워 보이고 만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고요, 교회의 영적 담이 무너져 버렸다는 증거인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두려운 곳이 아니라 만만한 곳이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히 교회에서 도둑질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보안과 경비가 가장 허술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쉬운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절대 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나쁜 짓 도둑질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들의 기준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양아치들이나 자기들 같은 교회 밖의 도둑들이나 똑같은 종자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죠. 교회 현실이 이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맞는데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 즉 건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영적 폐허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즉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대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때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 일터가 사는 것이고 내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찬양이 흘러나오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지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래전에 제 딸이 어릴 때 제가 집에서 제 딸에게 군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을 양쪽 허리에 올리고요, 몸을 이렇게 앞뒤로 반동까지 하면서 군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우리 집을 방문했던 한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니, 목사님 집에서 왜 찬송이 아니라 군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목사의 집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과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과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요, 설령 자신들은 거룩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거룩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자, 누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또 목사인 저 혼자 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 목사, 저 장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구걸하듯이 부탁하고 예배 드리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정말 매달려 애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도의 기도가 너무 길어지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제발 좀 기도 좀 멈추어 주세요, 그런 요청이 나오고,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는 말이 나오고, 성경 공부 신청인이 꽉 찼으니까 다음 기회에 들으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반석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발견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반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헌신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함께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